중생들은 모두가 다 부처님의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본래 부처님이지만 업장이라는 것이 짙게 그렇게 드리워져 있어서 부처님의 성품자리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광명이시만 우리 중생들은 업장으로 가리워져서 무명 중생이라 그럽니다. 무명. 그러니까 참 잘 아는 것 같지만 참 잘 몰라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이 땅에 어떤 연유로 왔는지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 땅을 등지면 또 어디로 갈 것인가도 모르고 전부가 다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내용들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무당 판수들이 다 먹고 살고 점쟁이들이 저 인류 태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직업이 계속 존속될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몰라요. 모레도 모르고 앞날을 몰라요. 물론 과거생도 잘 모르지만 자기 자신도 잘 모르죠. 자기 자신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그렇게 가르친 그런 선생님도 계세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너 자신을, 너는 시신마, 이게 뭔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참나가 누구일런가, 참나. 지금 눈을 뜨고 살고 있는 이 나는 누구이고 참나는 누구인가.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면 부처님께서는 가르치려고 오셨어요.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어둠의 마음을 열어서 광명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땅에 교육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인도자, 중생들의 인도자로 오셨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저 눈앞에 보이는 대상들 정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안입이설신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색성, 향미, 촉법이라고 하는 대상들을 볼 수 있는 정도, 그것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안목, 그러한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못해요. 아주 잘하는 것 같지만 앞을 보면 뒤를 못 보고 있고요. 뭔가 가로막혀 있으면 꽝꽝 가로막혀서 그 밖을 못 봐요.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르고 앞날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주 다 잘난 것처럼 살고 있지만 별로 그렇게 썩 잘나지도 못했으면서도 다 잘난 척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시를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유명한 시인의 시가 있잖아요. 괴테라고 하는 그런 사람. 임레벨, 인뎀레벨, 임레벨. 안개 속에서 우리는 안개 속을 걷고 있대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리무중이라.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인생. 뭔가 해간에 말이죠. 막연하고 그냥 걷는 거예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래가면서 말이죠. 그냥 열심히 걷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로 그 발걸음이 내쳐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이라도 좀 잘 잡자. 우리가 안개가 확 들여져 있으면 앞길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어디로 나갈지 모르잖아요. 가다가 또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는 부처님을 꽉 잡고 가야 되죠.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자고 말씀인 거고, 그래서 정말로 공부하자고 법은 광명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존재들인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잖아요. 부처님은 뭐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부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토대가 밑바탕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부처님의 기반을 둬야 돼요. 지진이라는 게 왜 생긴다는 거죠? 잘못된 그런 그 집안 때문에. 집안이 균열이 가요. 지구의 단층이라는 게 있다거든요. 그 단층이 쩍쩍 쪼개지는 거죠. 그러면 지층 표면에 저 밑에서 이제 진앙이라는 게 있어서 흔들려 버리면 지층 표면에 불안정한 부분이 균열을 일으키면서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에 기초하지 않고, 진실은 법이고 부처님이니까 법에 기초하지 않고 지어놓은 그런 집은 사상두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삶을 도모하다 보면 바탕이 취약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날 어려운 걸음 하셔서 부처님 전에 나오시고 부처님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자꾸만 기도하자고 하는 거 아니? 토대가 취약하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게 뭐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불행은 부처님과 사이가 벌어져 있는 상태다. 참자와 참나와 끊어져 있는 상태다. 우리가 부처님과 하나가 될 때 행복감을 느껴요.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다가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외로운 순간들이, 고독해져야만 될 순간들이 자꾸만 다가와요. 어떤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런 때 너무 조급히 성급히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죠. 분명한 사실. 당장에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충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침착하라고 하죠. 가라앉히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마음을 비우면 부처님을 만난다. 분명한 사실. 동전이 물속에 빠졌는데요. 물이 흙탕물이면 동전을 건질 수 있어요? 좀 물이 가라앉아야죠. 맑아진 다음에.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악전고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라. 잠잠히 있는 편이 더욱더 좋을 때가 많이 있다. 마음을 고요히 비우면 진실이 찾아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참선하고 우리의 선조들은 그저 정한 수도 놓고 빌었어요. 부처님은 모든 해답을 알고 계세요. 정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잘 모르니까 무슨 경제위기,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뭐 이런 경제위기가 올지 알았어요? 잘 모르잖아요. 잘 알면 이렇게 이런 경제위기가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해요. 만유하신 자는 지복이 작으니라. 항상 마음을 내리낮추고 겸손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부처님의 복이 함께 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참이 부처님을 잘 모르세요. 참나가 누구인지 잘 모르세요. 그래요. 정말로 참 알 수가 없죠.
엊그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그맣게 보도가 됐지만 CNN 같은 데 보면 막 하루 온종일 방송하는 게 뭐예요? 뉴욕 공항에서 떠가지고 죠 버펄로, 업스테이트 뉴욕이죠. 날아가던 비행기가 추락했잖아요. 한 50명 정도 죽었대요. 근데 뉴욕에서 그쪽으로 가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뉴욕에 명망가들이 많이 탔었나 보죠.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죽었대요. 유명한 사람들. 미국 내 뭐 유명한 아프리카 문제 전문가 뭐 아주 유명한 사람. 누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가 떨어질지 누가 알았어요? 알 수가 없지.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라는 시가 나오잖아요. 만했으니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든 나를 알 소냐. 알 수 없어요. 내일을 모르는데 내일을 몰라. 그 전에 우리 재미난 얘기 했잖아요. 부처님 말씀. 하루살이하고 누구하고 놀았대요? 메뚜기하고. 그 메뚜기가 하루해가 다 지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말했잖아요.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 놀자. 하루살이가 뭐랬다.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 내일 알아는 몰라요. 모르지 뭐 하루만 살니까. 메뚜기가 또 누구하고 놀았대요? 개구리하고 놀았대요. 개구리는 하늘을 넘어가잖아요. 동면을 하잖아요. 메뚜기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메뚜기야 내년에 만나 놀자 그랬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뭐죠? 내년이 뭔데? 내년을 잘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지만 부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참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정말로 몰라요. 그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그 많은 남자 가운데 하필이면 왜 그 남자를 만났어요? 아내를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 수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모르죠. 뭐 모르다. 어떻게 모르게 만났잖아. 그 아들이 나올지도 몰랐고, 그 딸이 나올지도 몰랐고. 그래, 안 그래요? 그 엄마가 무슨 강모라고 하는 살인마를 낳을 줄 알았으면 낳겠어요? 유아무개라는 그런 뭐, 정말로 충격적인 인간들을 낳을 줄 알았으면 낳겠어요? 다 모르는 것 투성이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본질적으로 부처님을 알아야 돼요.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길을 가는데 부처님을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생명력을 앗아가는 그러한 행위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 하루 온종일 살아가시면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뜻 따라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이 아닌 것은 다 쓸모없는 짓들이에요. 다 불필요하고 허망한 짓들이라.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망하게 자꾸만 살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깨어라, 깨어있으라,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거죠. 깨어있으라. 앞길이 말이죠. 앞길이 이렇게 잡초나 이렇게 뭘로 다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면 앞길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앞길이 안 보이잖아. 잡초가 앞을 막 가로막고 있으면 안 보여.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잡초를 제거해야죠. 잡초를 부처님께서는 번뇌, 망상 그런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초를 제거하면서 가야 돼. 그래 잘 보여. 여러분 이렇게 일요일날 법당에 나오시고 부처님 법문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용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고 계신 길이 올바른 길이세요? 그릇된 길이면 가봤자 소용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의미가 별로 없는 길이면 가봤자 소용도 없잖아요. 그러시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미래 앞으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지금 잘못된 점을 과감하게 참여해야 된다. 과감하게 잘못을 받아들여야 된다.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미래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기꺼이 현재 나 스스로 잘못된 점, 그 점을 과감하게 참여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진실만이 거짓을 사라지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진실한 사람, 성실한 자들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하지 못한 자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인생을 살면서 욕망의 포로가 된다거나 삼독심의 포로가 돼서 자신의 에너지를 자꾸만 쓸데없이 고갈시키는 무거운 짐들을 여러 개 짊어지고 살아요. 무거운 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면 어때요? 무거워서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거워서 못 나가잖아요. 쓸데없이 자꾸만 그 짐을 좀 내려놔야지 멀리 가거든. 가볍게. 비행기도 이렇게 뜨려면 뭐예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잖아.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꾸만 뭔가 마음 가운데 그릇된 걸 자꾸만 내려놔야 돼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과감하게 뭔가 잘못된 점을 수용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한계 속을 정말 너무 모르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은요. 자꾸만 잡초는 너무나 잡초가 빨리 자라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먼지가 계속 쌓여요. 참, 먼지 쌓이는 거 집에서 청소 같은 거 해보시면 아시죠? 먼지가 참 정말 하루만 그 청소를 안 해도 먼지가 쌓이잖아요. 뽀얗게. 먼지가 계속 쌓여요. 계속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먼지를 못 이겨요. 계속 먼지가 쌓이니까.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야. 번뇌망상이다. 풍진에 묻힌 세상이라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여행자에게 말이죠. 당신 왜 이렇게 큰 그런 바위를 쥐고 힘겹게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바위를 내려놓으시면 좀 편안할 텐데 그 바위를 자꾸만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거예요? 너무나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게 지치는 이유, 쉽게 피곤해지는 이유, 너무나 많은 걸 짊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좀 가벼워지면 덜 피곤해. 좀 내려놔야 돼. 제대로 길을 잘 모르는 채로 안개 속을 헤매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있으니까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그냥 쓰러져 버려요.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바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린 지금 암중모세 오리무중을 걷고 있다니까요. 분명한 사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기가 어려울까요? 아까 왜 불행해지냐 그랬죠? 불행은 왜 불행해진다? 왜 불행해진다고 그랬어요? 부처님과 멀어지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부처님과 가까워지고 부처님과 하나가 돼서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 내일의 문을 알려주고 열어주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신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점쟁이가 문제가 아니지. 우리가 이 답답하고 암울하고 깜깜한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의 인생, 나의 미래를 부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신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신날 거 아니에요. 나의 미래를 내가 안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린 모두가 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이렇게 노래하지만 넌 늘 나를 알 수 있냐? 내가 나를 정말로 안다면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신날 거 아니에요. 내일을 알고 모레를 알고 미래를 알고 밝아지잖아요.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는 삼명육통이라고 했거든요. 과거명, 현재명, 미래명 흔히 밝게 보인대요. 그런 경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삼명육통이다. 흔히 밝아져. 과거명, 현재명, 미래명. 흔히 밝아진다. 삼명육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도 신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일을 잘 모르는데 내가 내일을 훤히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분명한 사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제는 잘 들으셔야 돼. 부처님께서 말씀이죠. 예전에 원왕 얘기도 했지만 자기 업장 따라서 주어진 대로 산다면 그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불교를 어떤 종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뭐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종교예요. 그냥 업장 따라 흘러가게 그렇게 내버려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한 나머지 성불을 하잖아요. 성불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라?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점점 우리가 지금 잘 모르잖아요. 점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까도 말씀했죠? 부처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아는 그런 마음이 있대. 타심통이라고 그래. 타심통. 우리가 뭐 독심술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타심통. 상대방의 마음을 훤히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점점 도업이 항신하고 점점 이렇게 수승해져 가면 점점 잘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훤히 보게 되고 뭔가 자꾸만 보여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뭐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가잖아요. 점점 더 잘 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보고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 그들은 뭐죠? 그들은 정말로 이 육신을 뛰어넘는 어떤 다른 차원의 몸들을 가지고 있어서 훤히 상대방의 마음을 다 들여다본다. 우리의 선조들은 광음천에 살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별은 처음에 저 광음천 그런 내 살던 천인들이 내려와서 이 세상에 처음 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온 거지. 근데 그 하늘나라의 사람들은요, 말을 통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본대요. 상대방의 마음을 봐서 서로 마음을. 그러니까 서로 마음, 이렇게 서로 뭐예요? 우린 자기 마음을 내가 나를 모르기도 하고 또 남이 나를 모르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존재들은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니까, 부처님 하나니까, oneness, 하나가 되니까, 갈라져 있질 않으니까, 점점 우리가 성불의 길을 가면 갈수록 어떻게 가요? 남을 쉽게, 남의 마음을 빨리 알 수 있고, 전부 다 아름다운 마음들이니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시길 원하면요,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요.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미래의 그림이라거나 정말로 그러면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아름다운 나의 미래를 그리게 되면요, 내가 내 마음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고차원적인 존재들은요, 내 마음의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내 마음의 그림을 보는 자들이 뭐라? 나를 도와주기도 해요. 점점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떨까요? 고차원적인 존재들은 뭔가 하니 정말 사랑과 자비심, 지혜로 그렇게 뭔가 충만한 자들이에요. 빼어난 자들만 좋은 세상에 가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이 왜 기도하시라고 말씀한 거 아니? 마음 가운데 다 원력을 머금고 정말로 말이죠. 마음 가운데 원력을 머금고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 정말 비전이란 말 썼죠. 마음 가운데 그림을 그려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 가운데 미래를 그리라고 하죠. 그럼 내가 마음 가운데 미래의 자화상을, 나의 자화상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의 자화상을 그리게 되면요, 분명한 사실, 미래의 자화상을 그리게 되면 보이지 않는 존재들, 차원이 다른 존재들, 수준이 높은 존재들이 우리의 마음의 그림들을 보고 같이 동참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원력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을 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지신명,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뭐라? 천지신명께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잖아. 내 마음의 그림자를, 내 마음의 그림을 다 방송하는 거예요. 일종의 중요한 사실은 KBS, MBC나 뭐 방송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림을 다 이 허공에서 봐요. 마음과 마음을 다 본다니까요. 내 마음을 훤히 보는 자들이 있어요. 수준 높은 자들이.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요. 계곡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뭔가 물이 범람하면 다 그냥 씻겨가고 빠져 죽고 막 그래요. 그 왜 그렇게 어느 스님이 이제 위에 절에 있다 보니까 자기 절은 저 산비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민가인 사람 매년마다 그냥 계곡에 말이지 물이 넘치기만 하면 쓸려가고 재앙을 당하고 그러니까 왜 당신들 말이야 집을 저 위에다가 산비탈이다 지어봐라.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매일같이 계곡에 빠져 죽으면서도 거기서 그걸 헤어날 줄 모르는가. 차원이 다른 세계의 존재들은 차원이 다른 패러다임, 차원이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오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 안타까운 게 차원이 높아지는 그런 이데아를 가지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루틴하게 매일같이 틀에 박혀있는 마음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나요. 그 문제를 몽고하니 해결하려면 좀 높은 곳에서 봐야 돼. 높은 곳에서. 꾸굴이 말이죠. 저렇게 그냥 갑작스럽게 커져버린 게 어떻게 됐어요? 좀 높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보게 하자.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그래서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구글 지도, 구글 어스를 만들었잖아요.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어버려. 전 세계를 정말로 우리가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보자. 우리가 사는 세계. 다종다양하게 이용이 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 폐해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높이서 봐야지 뭐가 잘 보여. 차원이 높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지 그냥 매양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문제가 안 풀려요. 산비탈 위에다 집을 지어야지 계곡에 있는 집들이 쓸려가지 않지. 꼭대기에다 집을 지어야지 비바람 폭풍과 몰아치고 강이 범람을 하면 말이죠. 쓸려가지 않지. 좀 높이 지어야 돼.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좀 차원이 높아져야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매양 현실적인 차원으로 고통 속에 살고 좀 높은 차원, 높은 존재와 만나야 돼. 그렇잖아. 일이 막 안 풀리면 어때요? 가서 높은 사람 만나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한 사실. 우리가 모든 문제들은요, 편협한 사고 때문에 생기거든요. 지구의 이 경제 위기 같은 것도 전부 다 뭐였지? 인간의 마음의 공황이, 이런 공황을 보잖아요. 탐욕심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 계속 오바마가 요즘 얘기하잖아요. 막. 월가 있는 사람이 정신 빠진 사람이다. 돈을 그냥 나라에서 내주니까 그걸 뭐예요? 전부 다 보너스 잔치나 하고 말이지.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편협한 사고방식 때문에 생긴 문제는 편협한 그런 그 사고방식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 자체 어떤 그런 수준으로 해결이 안 돼. 좀 높아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만 기도하라고 말씀인 거예요. 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좀 차원이 높은 사고방식을 좀 가져봐라. 높이서 바라봐라. 그럼 잘 보인다. 부처님의 사고방식을 좀 채용해봐라. 잘 보인다 그러면. 잘 보이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어떤 좀 업그레이드, 요즘 계속 업그레이드란 말 쓰잖아요.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봐. 좀 차원이 높은 존재들과 차원이 높은 세계를 호흡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편협한 마음들, 편협한 사고방식이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브로드하고 넓은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를 별로 일으키지 않지. 인류가 지금 뭔가 너무나 물질 위주의 삶을 살고 종교로부터 자꾸만 탈종교화 사회가 되고 물질을 자꾸만 구유하다 보니까 욕망의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유연하거나 사고방식이 뭔가 이렇게 고차원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반응, 어떤 태도랄까?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죠. 수준이지, 수준. 자기 수준. 자기 수준을 좀 높여야 돼. 수준을 뛰어넘어봐. 분명한 사실. 어린아이한테 쌍안경을 줬거든, 망원경을 주니까 이 아이가 망원경, 쌍안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물어뜯기도 하고 대동댕이 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야, 그렇게 그 망원경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망원경의 사용 방법을 가르쳐줬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그 사용 방법을 알아가지고 딱 보니까 쌍안경으로 미래가 싹 새로운 세계가 보이잖아요. 인간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 나를 알 수 없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쓰는 방법을 알아버리면 쌍안경이 그 멀리 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망원경이. 그 망원경이라는 것이 그 활용 방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어. 물어뜯고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망원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딱 가르쳐 주니까 그 망원경을 딱 드니까 뭐야? 큰 미래가 참 앞이 잘 보이잖아요. 마음의 활용 방법. 그 마음의 활용 방법이 부처님 가르침이 가득히 들어있잖아요. 마음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는 부처님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부처님의 이데아는 무엇이냐?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뭐죠? 지금 말씀대로 이 쌍안경을, 망원경을 사용하는 방법, 정말로 아까 말씀했죠?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84,000 대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불교는요, 아마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위대한 창조들은 먼저 활용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야. 먼저
먼저 마음을 먼저, 마음의 어떤 그런 세계를 먼저 감지하고 그 마음의 활용 방법을 먼저 깨친 사람들이에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하니 그 마음의 활용 방법을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그 스스로가 모든 고통을 해결하도록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정말 핵심을 얘기하자고 한다면 부처님은 교육사상가예요. 어둠을 걷어내주는 무명을 타파하는 광명의 전도사. 마음의 활용 방법을 그러니까 마음의 활용 방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함부로 놓으니까 운용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탁월한 어떤 그런 도구를 가지고도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와 같은 혼돈의 시대에 전부 다 우리가 공업 중생이잖아요. 너무나 이게 막 현란하게 그냥 막 통신, 교통이 막 인터넷 뭐 그냥 이게 막 발달하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를 막 접하면서 자기들 세계 자체에 뭐라 어떤 그런 전통이랄까 뭐 토양이 막 흔들려 버리고 문화적인 갈등이 와버리고 혼란이 와버리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래요. 자카리안 친구 되게 똑똑한 친구. 굉장히 혼돈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지금 뭔가 하니 젊은 세대하고 전 강남에서 20여 년 살았잖아요. 젊은 세대하고 완연히 한 20년 살다 보니까 젊은 세대하고 나이 든 이런 세대하고 아주 이게 개념의 변화, 관념의 변화가 아주 자심해요. 벌써 아주 전혀 차원이 다른 세대들이 살아버려. 엄마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한다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분명한 사실. 과거엔 무슨 사이코패스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죠? 전 인구의 1% 정도는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고 1%면 그 죽지 않지. 지난번에 어떤 보도에 보니까 뭐예요? 10명 중에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 여기 남자들 많이 우리 고사님들 많이 계신데 아내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집안에 있는 그런 아녀자들 그냥 집에만 박아놓고 그러면 안 돼. 왜냐면 10명 중에 38% 4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우울증에 걸려있대. 여자들이. 결혼한 사람들. 반수에 육박하는 여자들이 우울증에 걸려있는 거야. 왜 우울할 것 같아? 말이 안 통하고 남편이 바쁘고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아이들과도 대화가 안 되고 남편과도 대화가 안 되고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문제가 와요. 친구들 만나봤자 그렇고 사이코패스 같은 것도 대화의 부족으로 돈 나오잖아요. 자기 고식적인 개념을 자꾸만 주입시키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안 들어버려. 그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대화를 많이 나눠줘야 돼. 이 가정이 붕괴되거든. 이게 큰 문제라. 화합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 사이코패스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사랑하라고 막 나오고 다 똑같은 치료법이라. 전혀 수준이 다른 사회들이 문화적인 여건이 다른 사회들이 막 인터넷으로 CNN이 뭐 전부 다 전 세계 연결돼 있다 보니까 뭐 가치관의 혼돈이 와버리고 가정 어떤 윤리가 파괴돼 버리고
그 일요일 날에 손에 손을 맞잡고라도 법당에 같이 나와서 공감대를 구축해놔야 돼. 자꾸만 정말 그래요. 아내를 다 남편이 그런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돼. 10명 중에 반수 가까운 여자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자기도 우울증인지 모르지만 항상 사는 게 싫다는 거야. 짜증내고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짜증내고, 다 우울증이래. 우울증. 38% 정도가 우울증이라고. 40% 육박한다. 사는 게 싫다고. 가정이 정토가 아니야. 불교의 거대한 이상은 성불과 정토거든요. 모두 다 성불의 길을 나가고 이 땅을 정토화시키는 거야. 부처님의 이상은 이 땅을 정토화시키는 거야. 우선 가정을 좀 정토화시켜야 돼. 이 지구 인류가 지금 황폐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그냥 항상 마누라들도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거야. 남편이 항상 전전긍긍하고 말을 안 하니까 불안하고, 집에 와서 얘기를 안 하니까 또 물어보기도 힘들고, 막 모르는, 아까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으니까 막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거상인들이 혼자서만 이렇게 고심하고 그러면 안 돼. 아내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오지. 서로 가정이 문제라고. 가족이 문제라고. 잘못하면 다 가족이 붕괴돼 버려. 그러니까 아내의 어떤 정신건강이랄까 이런 거 유념하셔야 돼. 내가 뭐 남자니까 내가 뭐 힘들고 이러면 안 되고, 열 중에 38%, 100% 38%, 열 중에 넷 정도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 거 보면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꼭 말씀드리겠는데 진짜야. 마음 따라 자꾸 변하거든. 우주와 가정과 모든 세상이. 마음 따라 자꾸만 인연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남편이 적어도 뭔고 하니 그래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법당에 나오고 같이 다니고. 그 칼뱅 신학, 칼뱅이 한 얘기. 그 막스 웨버 말 맞다나 칼뱅 신학, 칼뱅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신교죠. 이혼율이 현재 있더라. 이혼율이. 다른 사람들 그 당시도 교회 같이 다니니까. 같은 공감대를 가지니까. 같이 공부하고 배려할 줄, 아내를 배려하고 아들, 딸 배려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네, 우린 너무도 모르고 살고 있다고. 다 모르는 것 투성이야.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잖아요. 부처님과 함께 걷는 수밖에 없어.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연마하고, 부처님은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교육자니까. 교육 사상가. 정말로 부처님은 광명이니까. 그 길 따라 열심히 가시는 것이 재앙을 미연에 막는 길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정말로 일요일날 법회 열심히 나오셔야 돼. 올 때는 꼭 남편 손을 잡고 와야 돼. 아내 손을 잡고. 알겠지? 대답은 잘해야지. 대답은 잘해. 마치겠습니다. 네.